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예. 첫 번째죠. 프린트물 첫 번째. 야고보서 3장 6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시연 두 번째,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에 제 설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읽기 전에 내가 연애를 해봤더니, 내가 사랑을 해봤더니, 너무 좋아. 이렇게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 너도 한번 해봐. 이런 거. 그리고 그 영숙이 있잖아. 그거 까칠하게 생겼지. 아주 내가 좀 차갑고 말이야. 좀 그런 것 같는데 도도한 것 같았는데 영숙이랑 대화를 나눠봤더니 아니야, 의외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안 그렇더라. 우리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종교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그래서 막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고 잘못 전달받은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 직접 만나서 동행하고 사귀어보고 교제해보면 확 드러나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것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성경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별의별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질 않나, 학습법이 나오질 않나,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성경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식만 커지소 바리새인이 되길 뿐만이 아니라 전혀 예수 그리스도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이 바뀌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오해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해 봤더니 이 기록된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일단 요한일서 1장 본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증언이라는 단어는 증인되라.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그 사건 현장에 있어야지만 증언할 수 있어요. 남에게 주워 들은 것 같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이거는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증언이라는 단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는 그냥 나가갖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프로그램이든 뭘 해가지고 예수님 전에서 막 교회에 앉힌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 경험을 사랑해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죠. 내가 걔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봤더니 겉보기하고는 틀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증언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보고 들었는데 뭐에 대해서 보고 들어요? 예수님과 직접 사귀고 동행하고 하면서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전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이따가 현대어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몸을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분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교회는 일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중매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안 돼요. 일이 많으면 안 돼요. 제발요. 제가 강하게 예화되는 게 군대를 가보면 고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화도 안 내. 뭐 이렇게 막 저기 하지도 않은데 오라 그래요. 돈 1,000원짜리를 줘요. 그리고 PX 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사고 닭발 하나 사고 담배 하나 사고 그리고 콜라 한 병 사고 500원 거실로 와라 이래. 심각하게 얘기도 안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결론은 누구 돈 내야 돼요? 네 돈 내갖고 사오라는 소리예요. 교회는 수없는 일, 세미나, 어떤 전도 프로그램 막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길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 일에 정신이 팔리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생각하는 데 시간을 두셔야죠. 예수님의 영생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부활인데 나와서 맨 프로그램하고 뭐 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여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면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뭐 한 시간이 없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 우리랑 사랑하러 오셨어요. 우리랑 사귀러 오셨어요. 우리랑 교제하러 오셨어요. 근데 좀 계세요. 주일학교 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전도 뭐 해야 되고 무슨 총동원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알고 보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회 일이에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이라니까요. 그 교회의 숫자를 늘려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숫자를 거기에 늘리고 그 사람들을 유지하고 뭐 하려다 보니까 신방대원 필요하죠. 남전도회 필요하죠. 여전도 필요하죠. 그 시스템을 교회 성도란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일이 많아진 거지. 그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게 탈반이라니까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 짓는데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전 자체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프로그램에 매달리고 그런 것에 매달리고 일에 매달리고 그럴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좀 드려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시나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얼마나. 아니 실제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눠야 예수님을 알아요. 제발. 예?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일이 많으면 안 되고 교회를 일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더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자꾸 사귀어야 그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닮아갈 수 있죠.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있죠. 일하다가 정신 다 마음 뺏기고 뭐하고 다 하고 전혀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뜻이 어떤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뜻을 아는 거고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님 뭐 해보라고요? 사랑해보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좀 사귀어보시라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마음을 좀 나눠보시라고요. 다른 것에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시간인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라는 것이 있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기준으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누구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을 자랑하라 그랬고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냐를,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하기 위해서는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입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맨 정치 얘기하고 무슨 대통령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공부 얘기하고 세상,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고백을 보시라니까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 가게 만들어요? 지옥에 떨어지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입술의 고백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정체예요. 무엇을 맨날 땅 얘기하고 맨날 어떤 부동산 얘기하고 맨날 다른 얘기 한다면,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만 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 건물 늘리기 바쁘고 숫자 늘리기 바쁘고 땅 늘리기 바쁘고 맨 어떤 일 시키기 바쁘고 무슨 세미나 하기 바쁘고 사역 시키기 바쁘고,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도대체 강단에서 무슨 얘기가 나가는, 예수님의 얘기가 나가냐는 거죠. 아니, 여러분의 입술에서 보시라고요. 무슨 얘기하냐고요. 무슨 얘기? 자식 공부 얘기? 예? 학습법 얘기? 어떻게 하면 얘를 잘 키울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업적, 내가 했던 어떤 일, 내가 했던 영적인 체험, 내가 받았던 어떤 고난, 이런 것까지도 뭐가 되면 안 돼요?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근데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이게 자랑으로 이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도 보면 교회 떠난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 배영망덕하냐부터 시작, 별의별 게 다 나와. 여러분 인간관계에는 안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꼭 보면 대가를 찾아요. 자기 어떤 지분을 찾아요. 서운하게 하면. 이사할 때마다 계속 맨날 이삿짐 날라줬는데 우리 이사할 때 친구가 안 왔어. 그럼 뭐라 그래? 속으로 틀어지는 거야. 이건 내가 맨날 이사해줬는데, 결론 나를 위한 거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절대 어떤 의의가 없어요. 어떤 대가가 없어요. 보상이 없단 말이에요. 보상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자식한테도 부모가 더 열심히 특심이라 막 헌신해요. 막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막 차 태워갖고 막 뭐 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훌륭해. 시컨 부모가 애써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좀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그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절대 포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습니다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내 안에는 분명히 내 의의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 과시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 보상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성도가 안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하지 않으면 여기서 난리가 나요. 반대로 누가 막 잘 돼. 뭐 기도한 게 응답되고 뭐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막 좋은 일이 벌어져. 그러면 속에서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비교해요, 안 해요?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저거 권사님 꼴배기 싫으면 맨날 자랑하고 말이야. 이렇게 비교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나의 삶의 열매는 내 입술의 고백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은 내 마음에 있는 것부터라니까요. 자, 야고보서 3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볼게요. 7절입니다. 7절. 11절부터 볼게요.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거기 프린트물에 보면 13절을 제가 현대어로 써놨죠.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 자신의 그 선행을 뭐하지 않는다면, 자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전도를 얼마나 했고요, 기도를 얼마나 했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고요, 제가 하루에 기도를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라도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것이 자랑으로 내 속에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뭔가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 열매를 자기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달리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쉬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보시라니까요. 내가 자꾸 뭔가 내 마음에서 뭐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고 뭔가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있어진다면 나는 지금 내 안에 벌써 썩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 프린트물 그 두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뭐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아무리 포장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말에 이번에 1등 했고 뭐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교회 건물 자랑하고 교회 숫자 자랑하고 교회 뭘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 거, 목사님 자랑, 무슨 교회 자랑,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 외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목회 40년 성령, 그래서 막 체육관 빌려가지고 퍼레이드 한 목사님도 있어요. 자기 목회 40년 성령 40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참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예수님 외에 더 이상 드러낼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 자신만 몰라. 예수님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채우세요. 그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내 마음에 고백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내 안에서 누가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가게 돼. 그럼 이것으로 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강연과 설교와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똑같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강연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성경 구절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 얘기하는, 자기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편집해가지고. 진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말씀 그대로 그냥 스피커처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듣고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쪽의 생각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맨날 복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교회를 여러분들 뭐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겨우 구원 못 받아갖고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목매 갖고 살아가요?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냥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제발 겨우 구원 못 받을까 봐 구원 때문에 목매어 살지 말란 말이에요. 종교는 구원이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나 유대교는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예수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에 초점을 두세요. 교회 빼먹고 새벽기도 빼먹고 뭐 헌금 안 하고 교회 행사 안 하면 나 저주받는 거 아니야?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자녀가 그것 때문에 목매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어떤 것을 행위를 해야 다 그 구원을 빌미로 구원을 목적으로 충성하게 만들고 그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고 교주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 그게 좋아서 그게 하는 줄 아세요? 예? 여호와 증인들이 뭐 화요일 날이나 뭐 이런 날 헌금 못하면 몸으로 와서 봉사 떼워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걸랑요. 거기 안에만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걸랑요. 그 사람들 다 뭐에 목매어 산다고요? 예수님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냥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해요. 죽을 똥 살 똥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목적이 예수님의 자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뭐 봉사든 헌신이든 다 알고 보면 주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뭐 상급 받기 위해서. 영생을 구원을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은 그 지옥 갈까 봐 나오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나는 네가 목적이다. 네가 전부다. 우리도 뭐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여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들이 오히려 불필요하다니까요.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되 응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할 생각으로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서로 코드를 맞추세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요 달라야 돼요. 생각이 틀려야 되고 삶의 방식이 틀려야 되고 추구하는 게 틀려야 되고 말이 틀려야 되고 언어가 다 달라요. 적어도 틀려야 돼요. 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늙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나가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여기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나 하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 하더이까 얘기. 희한하죠. 여러분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의 행위에 선악간에 심판하는 장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건 거의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갈리면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양에 속한 사람들은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분명히 했어요. 그럼 염소에 속한 사람들을 행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들은 했어요. 근데 누가 기억지 못해요? 예수님이 인정치 못하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 엄마 힘드셨을 것 같아.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3개씩 쌌잖아. 엄마 매일 새벽 어떻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엄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힘들었다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왜 아니에요? 왜? 사랑해서 한 거니까.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 힘들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사랑함이 아니라 뭔가 대가나 자기 어떤 것들을 의지나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계산으로 자기 것으로 한 건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 그래서 보면 남자가 부부싸움하면 남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여자들은 기억해요, 안 해요? 다 기억해. 서운하게 했던 거 막 옛날 거 다 끄집어내는 거야. 마음에 그게 본능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간 것들은 내가 분명히 했음에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의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봉사 뭘 하든 간에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위해서 했던 것은 다 기억해. 다 기억해. 근데 예수님은요. 모른다. 자기 자랑이 이걸 랑해요. 저를 몰라요,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현 무슨 권사님. 그냥 가기만 해도 막 암 환자가 막 떨어져. 청년 때 만나봤다니까요. 저희 집에도 왔었다니까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이 죽어가지고 실제로 책으로 나왔으니까 예수님 저 현 누구야 모르세요?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 누구는 모른다 그랬더니 잠깐 살아나가지고 누구 찾아갔다고요? 조 누구 찾아가셨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했던 재산을 싹 다 팔았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암 환자를 고쳤고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가 남는 게 뭔가 했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예?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자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뭘 했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얼마나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내가 어떻게 많이 전도를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볼게요.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12제자, 그 11제자, 뭐 마띠아까지 포함해 그 제자, 예수님의 실제로 만났던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만큼 더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더 많이 했어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수고하고 뭘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요? 예, 예수님이 했다라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 안에 있다면, 예, 그냥 동행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도 하고 어떤 신방도 뭐 어떤 일들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예요? 저의 목적은 예수님과 뭐 하는 거죠? 동행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그게 저의 본 거예요. 그 안에, 그 동행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하셔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뭐예요? 신방도 하게 하시고, 뭘 증거도 하게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제가 한 것이 그게 기억 남을까요? 누구만 남을까요? 그 예수님하고 저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동행한 것밖에 없고 그거 다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 모세, 사도 바울 일을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사역에 목매여 있고 일에 목매여져 있죠.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일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훈련받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받는 과정이었지 일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세계 선교센터를 짓고 뭐 대안학교를 하고 뭐 무슨 사명을 가지고 뭐 교회 개척교회를 몇 개 세우고 이거 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들이. 그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예수님과 관계없다라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한 개 안 남아야 되는. 그게 기억 남으면 안 돼요, 제발. 근데 내가 계산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한 줄 알아? 내가 성경을 몇백 독한 거야. 하루에 내가 기도 8시간씩 기도하거든. 그럼 이거 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8시간이 어디 있어요? 쉬지 않고 해야죠. 그게 정상인 거죠. 항상 내 마음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예수님 잊어버릴 것 같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일상에서 설거지하든 화장실이든 샤워하든 운전하든 어떤 곳에서라도 누구와 예수님의 생각이 나요.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요? 무슨 목적? 사랑할 목적이어야 돼요. 제발요.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맨날 금식하며 금식 기도하면서도 뭐가 더 생각한다고요? 응답을 먼저 생각하고. 응답이 목적이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받을 게 목적이야. 기도 제목이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속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서 주세요. 필요에 따라 주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시겠죠.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 정치 얘기가 나오냐? 드라마 얘기가 나오느냐? 맨날 부동산 얘기가 나오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기 자랑하는 게 나오냐? 자식 자랑하냐? 남편 자랑하냐? 자기 어떤 거 주를 위해서 뭘 했던 거 자랑하냐? 성경 많이 본 거 자랑하냐? 기도만 자꾸 자랑이 나오는지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보시라고요. 그걸 점검해 보시라고요.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불이 나를 지옥불로 던져요. 자랑에다가 지금 양에 속해요? 염소에 속해요? 100% 염소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요?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눠야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죠. 예수님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야죠. 예수님 계속해 좀 일 좀 할게요. 여러분 일하다가 예수님 놓쳐요. 그럴 땐 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순간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랑 아니면 뭔가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툭 그런 의도로 딱 대화를 하잖아요. 벌써 내 마음에 와요. 예수님이 딱 와요. 너 그것도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라. 이런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통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구절 다 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내 마음에 딱 입력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통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거 나누는 건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같은 지체예요. 동력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져 이거 아니에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선생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주목하죠.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안진병을 일으켜갖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막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랑해요 안 해요? 자기 따르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절대 아니에요. 옷을 찢으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 중매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훌륭한 목사가 대단한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엄청 이게 남으면 사람이 남으면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를 끌려고 해요.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들고 자기의 종을 만들고 교회의 종을 만들고 교회에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매이지 마세요. 교회 일에 매이지 마세요. 누구에게 매이시라고요? 예수님께 매이세요. 제발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마음을 돌리셔야 돼요. 일 붙들지 말고요. 자꾸 사람에 대한 생각 자꾸 갖지 말고요. 그래서 중매자예요. 중매자. 여러분 훌륭한 사람 따라간다고 그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따르라고. 다 책임질 것처럼. 사람이 뭔 책임을 져요. 예수님 중매해주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답을 얻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중매자는 빠져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지도자가 엄청 많아요. 엄청난 많아요. 스승이 선생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 제자 만드는 제자 교육이 엄청 많아요.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 되고 만다니까요. 그 사람이 뭔가 해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씨름하는 것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게요. 지난주에 이거 다뤘던 부분인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한 말이야.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를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것도 원하지 않는 건데 자기가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인가를 보세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 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허른 쭉 나오죠. 이것도 자기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면서 받았던 고난, 헌신 이런 것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랑이 되라 자랑이 되지 말라. 자랑이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신 차려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습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결론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결론은 그 예수님만이 사도 바울에는 그게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요? 예수님이 있다는 게. 이건 포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전혀 찌꺼기가 없어야 돼. 진짜 예수님만이에요. 진짜 예수님으로 되어진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 더 12장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대단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죠. 예. 이것도 또한 뭐가 되면 안 돼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체험으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사도는 포장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것들을 설교하거나 그것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사도 바울에 더 집중하게 될까 봐요. 이건 본능이거든요, 사람들은. 예.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망하는 거고요. 그들도 또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를 더 보이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뭘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길을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눕든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것들을 자기 체험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도 바울에 주목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까 봐 자만하고 교만하게 될까 봐 예수님은 그걸 너무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나머지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 프린트물을 보세요. 프린트물 보면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해놨어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고 9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3번이라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얘기했더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단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엄청난 것을 해도 그것이 뭐로 사용되면 안 된다? 자랑거리면 간증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그것이 사용되게 되면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절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데, 아니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어지고 드러내고 싶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자랑, 내 마음 속에서 자랑하게 돼 있어요.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약한 것을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죠. 하라는 걸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 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야지 세상 철학이나 합리적인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 정신 차려 보셔야 된다고요.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보시라고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 성경 구절이 쓰여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정해 가야지 나중에 억울하지 않잖아요. 예? 그분 목사님 너무 훌륭해갖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잘생기기도 하고 막 영어도 잘하고 막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분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아니면 어떡할래? 아니면 어떡할래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당하는 건 괜찮아요. 이거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지 아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고 그게 맞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절대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그럼 벌써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난 체험한 거, 뭐 어떻게 간 거, 응답 받은 거, 뭐 잘 된 거, 뭐 한 거, 여러분 다 꽝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예수님 앞에서의 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예수님 자랑하다가 끝나는 게 낫다니까요. 이 자랑거리라는 건 곧 뭐라 그래 얘기했어요, 제가? 사람들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곧 의지의 대상을 얘기해요. 자, 봅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바리새인들 하는 거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게 자기 의의가 돼버려요.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교하고 자기가 뭘 했다라고 돼요. 예수님 이거 싫어한다니까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아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거 기본이고 당연한 건데 우리가 뭘 한 것이 자랑이 돼서 뭐가 있어요? 안 알아주면 어때요? 사람이 날 안 알아주면 어때? 누가 알아주면 되네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돼도 내 안에서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열심이 있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죠. 이건 반드시 자랑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의가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하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 나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주방에서 바쁘게 막 하는데 예수님, 아유 저 마리아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예수님 뭐 대접하라 그랬어요? 내 열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분을 사랑할 생각으로 있으셔야지, 여러분이 뭘 한 거, 뭐 주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고 뭐 한 거, 이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이거나 내 의의가 드러나는 거면 반드시 그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수천 명을 전도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야 돼요. 자, 이제 프린트물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워요? 기념비를.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벌써 마음의 코드가 자기가 뭘 했다라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럼 벌써 망조예요, 망조, 여러분. 보시라, 열매를 보시라고요, 이게. 근데 다윗은요, 사실 알고 보면 일평생 순수하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는 왕궁에서 사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성전이 없이 천막에서 사니까 그게 너무 사랑한 나머지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야. 그래서 재료를 계속 그걸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 하면 히트 칠 텐데. 업적이 되잖아요. 자기 뭔가 드러낼 만한. 히스기야가 창고 열어주고 뭐하고 막 업적 나타내다가 죽어버렸죠. 성경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분명. 주신 건데 그게 자기를 향한 자랑이 되면 안 된다라니까요. 예수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건 굉장히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가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하시고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가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요. 다윗은 자기의 자랑, 자기로 말미암은 게 아니었어요. 이 성전 건축해 드리려는 게 아주 순수한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준비해서 싹, 너 전쟁하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피 흘리고 많이 노력했지? 괜찮아. 내가 너 마음 받았어. 아들에게 넘겨라. 구말하지 않죠. 자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의가 없죠. 근데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 뭘 해보려고 딱 조금이라도 요만큼의 뭔가 있었다면 이제 막 금식하는 거지. 머리 딱 들고 주여 저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건물 조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일에 대하여 흥미를 잃었다는 거죠. 세상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더니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며 로마 시민권이요,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 전혀 나에게 흥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결론은 뭐래요? 세상도 자기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자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미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랑이에요. 구원을 초점 맞추지 마세요. 구원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 자꾸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었죠. 나 믿으면 구원받죠. 이거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 별 관심이 없어. 뭐 할 때만? 응답받을 때만 있는 거죠. 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뭘 이름을 뭐예요? 예, 이거 자랑해야 돼.
오직 여러분의 입술에 누구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식이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금메달을 따고 내가 엄청난 뭔가를 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자꾸 다른 것으로 남는다면, 정욕으로 남는다면 계속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오직 누구만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요?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아 이를 듣고 뭐하라? 예수님의 이름 자랑하라. 이걸로 여러분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근데 나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나도 좀 자랑할 거리를 좀 주세요. 나도 좀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나도 뭐 대단한 뭔가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뭐 달라고, 뭐 하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하게 하고, 뭔가 좀 내 손에 잡혀있는 게 있어서 그것 좀 이렇게 남들에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예요? 기도해요. 그거 의미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 그거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맞냐고요. 예수님 생각하고는 전혀 틀려요. 시편 105편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예요?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거예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뭘 구해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고도에 맞춰졌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예.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얘기해요. 부부처럼 결혼해서 친밀하게 안다는 걸 얘기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용맹.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아예 뭐 하지 말아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나와 있잖아요. 오직 누구?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고 국밀이 어떻고 예수님의 무엇을 원하는 이거 하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나중에 우리 조 집사님이 막 인천시장이 돼도 원주시장이 돼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랑거리 되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려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 쓰지도 마세요. 구하지도 마세요. 그거. 제발.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뭐하라? 예, 그걸 자랑하라니.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된다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없어져요. 평강이 있어져요. 사자굴 속에 있어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이 곧 일어난다 그래도, 내일 내가 교수의 억울함을 통해서 교수형을 당한다고 내일 사형 집행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수님을 경외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예수님 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잔머리, 내 지식, 내 능력, 나의 어떤 경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못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예수님의 성전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뭘 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성전된 사람은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한 지혜 자랑하면 안 돼요. 학벌 자랑하면 안 돼요. 책 많이 읽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책도 많이 하고 잠언도 많이 쓰고 많은 것들을 해봐도 다 뭐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간의 본분은 전도서 12장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더라. 이게 우리의 기본 해야 될 일들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랑거리를 이루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루려고 와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앉았어요. 밤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알고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 응답 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자랑해야 될 그분은 어디에 와 계세요? 어디요?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다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이 안에 있는데 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앉았다니까.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도다. 이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뭐했더라? 그는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 자랑의 대상이 되는 걸 예수님이 걷어가세요. 사실은요.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예요? 무너뜨리려. 무너뜨려서 안 하셨어요.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집에 가서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제사는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도 마시고 더 많이 벌려고도 이게 오히려 내 영혼을 망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없이 써놨는데도 예수님 그건 성경 얘기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봤더니 아니더이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그래요. 주인님 그래요. 말 하나도 안 들으면서 세상 말로 개무시하면서 기록된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앉았어요.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성경 못 본 거를 안타까워해. 영의 양식이라고 매일 5장씩은 내가 읽어야 되는데 읽은 데는 뭐예요? 지킬 생각 하나도 없는데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데 저는 지식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셔야 돼요. 이건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으로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관심이 없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속에서 점점점 커지고 더 많이 내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행복해지고 진짜 내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랑해야 될 거는 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그 외에는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용되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자랑거리로 내 속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곳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